자,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인사해 봅시다. 우리가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인데, 아름다움이 죄라면, 남자에게는 멋짐이 죄라면, 이렇게 말씀. 남자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안 되고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멋짐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시작. 제가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끔찍하잖아. 그래서 사형이라는 말을 안 하고 무기징역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아름다움이, 멋짐이 죄라면 우리 대격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무기징역 같아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저 멀리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광고를 하나 잊었습니다. 우리 예영건 안수집사님, 윤정아 권사님 아들 찬유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폐렴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요, 이름 그대로 보리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이 7월 첫째 주일이잖아요.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보호와 그리고 인도를 기원하는 절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회가 점차 현대화가 되어가면서 농경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도시는 진짜 그래요. 맥주 감사주일이 그래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좀 잊어버리는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맥주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따라합시다. 오순절, 칠칠절, 이렇게 세 가지의 이름이 있어요.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기도 하는데 그렇게 불립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오순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며칠째? 50일째 되는 날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까지 이제 광야를 이동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강림한 날로 기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국 교회는 오순절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일로 지키는 것이 딱 전통이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 수확, 그리고 우리가 10월이나 11월에 진행하는 추수 감사주일은 쌀에 대한 수확과 관련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언젠가 한번 우리 정 장로님과 우리 박강정 권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바다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2000 몇 년도 매미가 태풍 온 적이 있었죠. 맞나요? 태풍 매미가 왔을 때 두 분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우리 땅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맞죠? 씨를 뿌리는 것처럼 바다에 이것저것 뿌려 놓으시고 정성스럽게 이것저것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거둘 수 있는 거. 그런데 태풍이 와가지고 싹 그냥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해 봐요. 자, 생업의 현장이 바다이거나 아니면 육지 땅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뭐 과일이라든지 이게 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씨와 자연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바다에서나 땅에서나 인간은 심거나 그리고 또한 뿌리거나 거두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문태호 우리 성도님 강근성 권사님 부군 되시는 키위 농원을 하시고, 우리 조미수 권사님 부군 되시는 우리 홍 선생님도 포도 농원을 하시고, 또 이렇게 간간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1년 농사를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을 수 있고 뿌릴 수 있고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 특별히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디 어부라든지 농부들만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루라는 삶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직장이나 생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건강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어요. 시작. 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많은 것을 주신 은혜.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많은 것을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옆 사람에게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당당하게, 강하게 고면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시작. 속으로 그러지 마세요. 뭐가 많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셨어요. 감사절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유혹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뱀이 말하는 거 봤어요? 보신 분? 없죠? 근데 창세기에는 뱀이 말을 했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유혹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봐요. 먹지 말라 하더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뱀은 지금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십시다. 마음이 사람이 있잖아, 꼬여 있잖아. 그럼 말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좀 뭐라 그래요? 삐딱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사람 마음이 꼬여 있으면 말을 삐딱하게 해. 말을 거꾸로 해. 이 사탄 마귀가 지금 거꾸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의 거의 90% 이상, 99% 이상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겠지만 특별히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고, 또 혹시 에덴 동산에 특별한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아십니까? 뭘까요? 선악과도 있었고 또 하나 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정말 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뱀은 그렇게 거꾸로 삐딱하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2절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 열매라면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 지구 마블 세계 여행이라는 TV 방송이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여행 프로그램인데 이 방송을 제가 보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남미라는 중남미, 그러니까 이제 남아메리카죠.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없는 과일들이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거 참 먹고 싶다, 저거 참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과일하면 참 많잖아요. 포도, 키위, 또 뭐가 있어요? 요즘 뭐가 맛있어요? 수박,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자꾸 먹고 싶어서 안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과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딱 먹으면 당도가 너무너무 달고 달달하고 시원한 그런 과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얼마나 많은 종류의 아름다운 과일 열매들이 있었을까요? 참 궁금해요.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많은 과일 열매들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 마음껏 먹어.
마음껏 먹어. 너희들 먹고 싶은 만큼 먹어.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뭐 돼요? 살찌더라고.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쪄요. 너희들 마음껏 먹어. 그런데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삐딱하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삐딱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안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소통 강사로 유명한 무슨 교수? 이름 아시죠? 김창욱 교수가 했던 짧은 강의 중에 제가 참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이분이 한 번은 돌아올 귀, 믿음 신, 그래서 귀신사라는 절에 갔대요. 절에 왜 갔을까? 어쨌든 뭐 유명한 강사니까 전국에서 다 초빙하니까 귀신사라는 절에서 스님을 만났어요. 비구니 스님을 만났어요. 저녁 공양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양이 뭐죠? 대접, 식사 대접하는 거. 저녁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사 그래가지고 귀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올 귀에 믿음 신이에요. 돌아오는 믿음 뭐 이런 거죠. 그런 뭐 영적 존재를 생각하지 마시고 절에서 만난 이 비구니 스님이 저녁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김창욱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분이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였거든요.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랬더니 비구니 스님이 괜찮아요. 자기가 식사 기도를 해주겠대요. 이 절에서 기도하는 거 처음 봤대요. 그러면서 비구니 스님이 식사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들어보세요. 이 식탁 위에 있는 음식은 저 멀리 태양에서 온 햇빛과 농부들의 수많은 수고와 유통업자들의 노력과 더운 날 주방에서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음식을 해주는 분들의 정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우주와 사람들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삶에 감사하게 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김창욱 교수를 빼꼼하게 쳐다보더래요. 이 비구니 스님.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랬답니다. 아멘. 스님이 김창욱 교수 바라보고 아멘 이러면서 기도를 끝냈대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마셔요.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은혜예요. 저 멀리 태양에서 온 햇빛, 여러분 햇빛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농부들의 수고, 이 농부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유통업자들의 노력, 그리고 주방에서 그 뜨거운 불을 만지면서 조리를 해주시는 성도님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김창욱 씨가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지금까지 외우고 있대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합시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당장 예배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습니까?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단돈 1,000원이라도 없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을지도 모를 정도로 아프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에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리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아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아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멘. 설령 내가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굶기지 않으시고. 여러분 없어가지고 며칠 동안 안 드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굶기지 않으시고 날마다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오늘 일하는 시간을 선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주시지 않은, 한 번 더, 주시지 않은 작은 것을 탐하는 인간.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요, 많은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작으면 안 돼요. 진짜 큰일 나요.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참 얼마나 악한지 몰라. 우리 인간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작은 것, 하나님이 금하신 그 작은 것에도 탐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 두십시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시고 허락하시지 않은 그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가지고 그 탐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작은 것 하나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 작은 것도 주세요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안 돼. 이거는 금했어. 이건 너 것이 아니야. 너의 힘이 아니고 너의 능력이 아니고 너의 권세가 아니고 너의 권위가 아니고 너의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거를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탐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3절.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제가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희한하게 그대로 못 들으시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듣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아니요. 왜곡해서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그대로 들으셔야 돼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사탄이, 뱀이 캐치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사탄이, 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뭐같이 된다? 뭐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절대로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자, 생각해 볼게요. 아니, 그냥 이왕 자유를 주셨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그냥 먹게 하시면 되지. 왜 그거를 못 먹게 하실까 하나님? 하나님 참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을 먹겠다는데 부모가 아이고 그래 많이 먹어라 하는 말할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으면 바로 죽는데. 옛날에 우리 이제 우리 시골에서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 헛간이라는 게 있었죠. 헛간. 지금도 헛간이 있습니까? 지금 헛간이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창고라 그래요. 창고든 헛간이든 보면 이래요. 아버지가 그래. 얘들아 불러 모아놓고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비가 너에게 다 해줄 수 있지만 너희도 다 먹어도 돼. 그러니까 나무 열매도 먹어도 되고 이것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되는데 하지만 그 창고 있잖아. 헛간에 있는 청산가리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여러분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 청산가리를 먹으면 죽어.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 청산가리는요, 어디에 사용되죠? 자, 농작물에 있는 해충을 제거하기 위한 살충제로도 사용되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로도 사용되고,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금속을 재련하는 데 사용되고, 특히 이 청산가리는 화학 실험에서 시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가 중요해요. 필요한 화학 물질이에요. 그런데 부모라면 자녀가 먹고 싶다면 무엇을 못 해주겠으며 무엇을 안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과 딸이 나 이거 청산가리야,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아들과 딸에게 이거 마시라고 할 부모가 있다 없다? 왜요? 마시라고 하지. 먹고 싶다는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먹게 해요? 먹으면 시원합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지하신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하는데, 이 선악과일의 열매가 무슨 독성의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의 영혼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제를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이미 주셨어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주시지 않은 작은 것까지도 욕심을 내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탐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결국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을까요? 그냥 그만하면 안 됐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 정도 하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주시지 않은 그 작은 것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예요. 귀거래사라는 글이 있습니다. 귀거래사 들어보셨어요? 중국의 진나라의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지은 한시인데, 화려하던 벼슬을 다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동경하는 것이 귀거래사입니다. 자, 그 시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한 구절만 가져왔어요. 어떤 구절이 있냐면 심용슬지이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심용슬지이안. 해봅시다. 시작. 말이 어렵죠. 우리 잘 접하지 않은 한자라서 그럴 수 있는데, 심용슬지이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릎 하나 들일 만한 작은 집이지만 이 얼마나 편한가. 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무릎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만 있어도 편안하다. 보세요. 중국의 한 시인이었던 도연명은 관직이 있었어요. 아주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추한 거라, 너무 더러운 거라 5말 쌀 때문에 아부를 해야 되고 죄를 범해야 되고 허리를 굽혀야 되고,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관직을 그냥 내가 내버리겠다, 내 관직 안 해, 그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귀거래사라는 한 시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시 가운데 한 구절이 뭡니까? 심용슬지이안. 그렇게 화려하던 궁전, 화려하던 집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 무릎 하나 누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편안하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도연명이라는 시인이 오래된 중국의 고대 시인이잖아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영혼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권세 때문에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안에서 평안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높은 벼슬자리를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심용슬지이안. 이 말은요, 이런 생각을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한 표현입니다. 사람은 무릎 들어갈 자리면 충분하구나.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이 참 작은 것이구나 깨닫고,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이 사라지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청개구리 같아. 거꾸로 살아. 반대로 살아요. 많은 경우와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작은 것들에 대한 것을 욕심 때문에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참 인류 역사의 비극입니다. 6절 시작.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 여자분들 자기만 먹지 왜 남편에게도 줬대? 그게 뭐 좋은 거라고? 나만 죄를 지으면 되지 왜 옆에 사람까지 죄 짓게 하냐고요. 참 안타깝죠. 죄는 전염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죄를 짓기가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좋은 말 많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한 사람과 함께하는 대교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한 거야. 그리고 보암직한 거야.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먹고 따가지고 남편에게도 주매 먹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것과 같아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요. 내가 권세를 누리고 싶어하고 내가 다스리고 싶어하고.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시지 않은 작은 것, 금하신 작은 것에 탐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이거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내가 다리 뻗을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뻗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 감사를, 그 마음의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참 또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평생 남 핑계만 대는 사람. 평생을 남 핑계만 대는 죄악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죠. 그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죠. 9절 보시면 그러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이냐? 아담, 네가 왜 불순종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누구 때문에 먹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12절과 13절을 보면 마지막 두 절인데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보면 12절은 아담의 답변, 13절은 하와의 답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내가 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남 핑계를 대고 있어요. 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누구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와. 그런데 하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을 였잖아요. 지금 12절에 하나님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누구 핑계 대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이거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회개가 있습니까? 여기에 뉘우침과 반성이 있습니까? 여자는 뭐라고 해요? 13절 보세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회개가 없어요. 뉘우침이 없어요. 반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내가 잘못했는데 그 죄를 회개할 생각을 못하고요, 다른 사람, 다른 이유, 다른 누군가를 핑계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했어. 내 감정이 상했어. 평생을 남의 탓을 하고 남의 핑계를 대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요. 남의 핑계 대지 마시고 내 잘못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뒷담화. 한 번 더 시작. 아세요? 뒷담화. 나무 위키 사전에 보면 뒷담화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남을, 타인을 그 사람이 모르게 없는 자리에서 헐뜯는 행위, 그거를 뒷담화라고 그래요. 여러분 뒷담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지 마세요. 뒷담화 하지 마세요. 자, 뒷담화는 원래 당구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혹시 아셨어요? 당구 치실 수 있으신 분? 당구. 일본 말로 구슬이 뭔지 아세요? 담아예요. 담아. 그래서 당구에서 당구공을 이렇게 당구로 치잖아요. 그러면 당구할 때 딱 이제 목표물을 주고 앞쪽을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큐대를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쪽을 해가지고 탁 했는데 이 공이 앞쪽을 비껴갔어. 그런데 우연하게 그냥 하다 보니까 굴러가지고 공이 내가 맞추려고 하는 그 공의 뒷부분을 친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게 뒷담화예요. 거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뒷담화라는 말은 담화를 이야기하다, 그거를 담화,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하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로 재해석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뒷담화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20년 살고 제가 거제에 와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진짜 고민했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느낀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뒷담화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경남 노회에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서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 지역이 너무 쉽게 남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몰라요.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겠지만 너무 심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곳 생활을 적응을 하는데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쉽게,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면 좋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 뒷담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펴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뒷담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의 고향이 어디죠? 혹시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경상남도 부산 사람이에요. 저도 경상도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20년 살았지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가 고향이에요. 그런데 저의 고향 지역인 경상남도 사람들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억세게. 너무 억세.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오면 쉽게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싸우는 것 같아. 사람들이 싸우는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 목소리 좀 낮춰요. 진짜 저도 경상도에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가 봐. 꼭 아빠가 말하면 싸우는 것 같대. 뒷담화는요, 익숙함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너무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이나 쉽게 시작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뒷담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해야 돼요.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작은 것 하나, 특별히 청산가래처럼 먹으면 죽는 독과 같은 선악과 그것 하나 금하셨는데 인간의 탐심이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남 핑계를 대는 거죠. 중요합니다. 평생 남의 탓만 하고 남의 핑계만 하고 뒷담화를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대격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없는 자리에서.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없을 때 다른 사람과 쉽게 하지 마세요.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남 핑계를 대고 남 탓만 하는 억세고 강한 죄악이 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딱 보름 됐어요. 20일 됐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해보니까 참 적은 숫자지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생긴 것도 다 다르고, 눈, 코, 입이 어떻게 그래 다 제각각입니까?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쁘고 어떤 사람도 예쁘고 곱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체질화되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뒷담화의 문화가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 고발하세요. 저한테 고발하세요. 저한테 뒷담화하지 마세요. 교회 안 어디에서도, 교회 안에 그 어디에서도,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어디에서 절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대격교회의 성도가 되지.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바른 말, 고운 말, 이쁜 말, 위로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의 말을 하고 살아가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저 여자 때문이에요. 하와야,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뱀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너 왜 그렇게 살았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대판 심용 슬지 이안, 무릎 하나 들어갈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 거 있어요. 그거 탐하지 마세요. 명예, 권세, 권위, 물질까지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남 핑계 대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크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는 대격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